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실천하여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가정의 축복과 수많은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뜻모를 고난에 처해지는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장면은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전회의입니다. 어전회의라는 것은요, 중요한 나라의 행정을 다루기 위해서 임금 앞에 중신들이 모여서 보고하고 회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회의가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하늘에서 결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집결한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잘 알고 있는 그 마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어원적으로 살펴보자면 원래 마귀를 가리키는 사탄은요, 정관사가 붙지 않는데 6절에서 가리키는 이 사탄이란 이름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참여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사탄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소자, 고발자라는 뜻인데요, 6절에 등장하는 이 사탄은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천사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그가 정탐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바로 욥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소하는 천사도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 기소자는요, 욥이 가진 믿음의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주장은 이런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수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기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과 욥의 가정과 욥의 소유물들의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복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그의 동기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라는 제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제안을 수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앞으로 펼쳐지는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을 엄청난 고난 속에 던져놓고 지켜보는 분이다 라는 오해예요. 그리고 천사와의 내기를 위해서 욥을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오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예요. 앞으로 우리가 욥기를 나누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욥을 그런 극한 고난 속에 몰아넣으신 데는요, 더 크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주제와 연관되는데요,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본문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기복신앙에 관한 것이에요. 기도자 천사는요, 욥이 기복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으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하고 저주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자의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주된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 기복적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고 하나님께 못하면 복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다라는 신앙관에 묶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복적 신앙의 중심이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기복신앙이 나쁜 것인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 하나님께 가정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복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요,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기본과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복적 신앙이 신앙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신앙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신앙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밑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중심이 없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신앙은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전회의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한, 그리고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주권,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새겨져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로 제대로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애써야 하겠죠. 이것이 기복신앙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께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쥐고 계신 그 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자녀로서 합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심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늘 그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려 애썼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기본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지만 복을 바라고 구하는 신앙이 전부가 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보다 그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